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200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을 맞이하는 자세와 각오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2009년 첫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맞이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저는 2009년이 시작되는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 세상의 삶의 경주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이 수단으로 동원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른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던 때로부터 우리는 싫든 좋든 인식을 하든 못하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8년 한 해 동안도 믿음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8년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2009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열심히 뛰어야 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별한 핵심 원리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희망찬 2009년의 첫 발을 내디뎌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원리 그 첫 번째는 최대한 가볍게 하고 뛰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주자의 복장과 관련이 되는 말씀이겠죠.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최대한 가볍게 하고 뛰는 것은 상식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옷과 같은 이런 옷을 입고 뛰는 경주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첫 번째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인가? 종교적인 선입관이나 또는 교만이나 아니면 게으른 것이나 또는 의심하는 것이라든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자녀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등으로 염려하는 것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며칠 전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에 봉착을 했는데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지만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거의 이제는 낭떠러지 끝에 와서 떨어지기 직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동바동 거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겁먹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날개를 달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너무나 힘이 되고 어차피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래 이 말씀이니까 한번 뛰어보자 하고는 훌쩍 뛰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사건이 해결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생각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그 누구에게도 맡길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일 것입니다. 그 무거운 것들을 자기 혼자 고스란히 지고 있을 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생기는 감정을 일컬어 좌절이라 또는 절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된 사람은 결국 선택하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무거운 것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입니까? 내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고 처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바로 이 시간에 다 내어 던지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벗어 버리십시오. 내 문제를 내가 쥐고 있으면 무거워서 한 발자국도 꼼짝을 못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거뜬히 해가시는 200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죄의 함정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해요. 마치 미로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가하니 궁을 거닐고 있을 때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음욕이라고 하는 죄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음욕을 품은 다윗은 이제 직접적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밧세바를 불러 같이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가 지나지 않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와 동침하도록 암묵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아는 자기의 동료들이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피비린내 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어찌 한가롭게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그냥 성전 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그 다음 날 또다시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후에 혹시나 집에 갈까 했더니 여전히 우리아는 거기서 잠을 잡니다. 은폐의 죄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또다시 다윗은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입니까?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이 우리아를 죽여라,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요압이 그것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명령하는데, 그래서 아주 전쟁터가 심한 곳에 일부러 나아가게 해서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와 함께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부하들도 같이 죽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의 죄라고 하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하여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점점 꼬이게 되자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바로 그때까지 그 엉클어진 죄의 실타래를 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덮어두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그마치 1년가량 진행되어진 그 죄악의 결과로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뼈가 꺾이고 뼈가 쇠화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슬픔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침상이 적셔질 정도로 흘려야만 했던 그 눈물이라고 한다면
범죄함으로 인하여 당했던 다윗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어땠을 것인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기 전에 끊어버려야 합니다. 더 깊은 골을 만들기 전에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죄가 나의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털을 잡아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어떠한 죄가 되었든 죄로 인하여서 마음에 시달림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알면서도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 다 주께 가지고 나와 자백하시고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자의 특권을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기계로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을 이 두 번째는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뛴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목표 지점을 설정해놓고 뛴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거기를 보면 주인공이 포레스트 검프죠. IQ가 75밖에 되지 않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열심히, 그 엄마가 참 사랑으로 키워서 그런 대로 괜찮게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IQ가 75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시달림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오직 한 사람이 그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제니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와 이제 친구가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이제 경로를 통해서 그 이후 그 여자와 헤어진 다음에 이 포레스트 검프는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서 대성공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다시 제니를 만나게 되어서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그만 자기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제니가 또다시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자기가 번 모든 돈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는 이 포레스트 검프가 3년 동안 자그마치 3년 동안을 발길 닿는 대로 달립니다. 그냥 무작정 달려요. 뛰다가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또 뜁니다. 그리고 졸리면 자다가 또 일어나면 또 뛰어요. 이러하기를 3년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뛰었던 곳이 되었든지 말았든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도 없고 그냥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아지경에라도 도달해 보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포레스트 검프는 마냥 뜁니다. 그것이 미국 전역의 뉴스거리가 되면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머리가 덥석해진 그 사람을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같이 달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포레스트 검프 뒤를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 기억나시죠? 이 영화는요, 여러 면에서 대단한 감동을 주는 아주 손꼽히는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면만 따로 딱 떼어서 제가 신학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참 목표도 정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정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구 뛰는 사람이 참으로 많구나.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냥 뛰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 뛰는 그 자체의 열심과 열정에 박수를 치면서 또는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목표할 때에는 가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정신없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기갈되니 다 내려놓고 한 번쯤 정신없이 목표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뛰어보는 것도 회복되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결코 그 뛰는 자체를 목적하여 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를 목적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표를 향하여 뛰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향하여 뛰어야 할 그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뛰어야 할 믿음의 경주의 꼬린 지점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년 첫 주일 1월 4일에 제가 더 자세히 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저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도달하기 위하여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원리 세 번째는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달리기에 최적한 몸의 상태로 가볍게 준비를 하고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달리다가 중간에 멈춘다면 그것은 경주를 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군인이 만기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제대를 하면 불명예 제대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중간에 포기하면 불명예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가다 말면 아니감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끝을 보지 아니하면 명예스럽지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달려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오죠. 인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주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도 달릴 만한 코스를 달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믿음의 경주는 험난한 코스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황에조차 포기하지 않고 달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한 후에 또 하나의 놀라운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의 삶을 소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왜 이런 기록을 히브리서 기자가 남겨놓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 이거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예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영웅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완주한 자를 가리켜서 믿음의 영웅이라 말하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인내심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이런 신앙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리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조차 기꺼이 달렸던 길이라면 그 길에는 그만큼의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과 그 길을 달릴 때 누군가가 반드시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물론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당연히 발견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가치를 따라 달릴 때 과연 끝까지 달릴 만큼의 인내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출된 믿음의 선배들이 다 우리를 둘러싸고는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너희들도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하여 외치는 소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꼬린 지점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표 지점 끝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달려야 할 그 모든 믿음의 길을 먼저 달리시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하심으로써 인내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끝까지 달려가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피곤할 때, 낙심되어질 때,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의 길을 달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질만한 십자가를 지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언제나 이렇게 힘든 고통의 길만은 아닙니다. 때론 평탄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달릴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인내함으로 끝까지 경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길 끝자락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부평동북교회 온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갈 때 눈물이 나도 고통스러워도 그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내게 지어진 십자가 지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9년 한 해도 그 멋진 믿음의 경주를 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